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비가 지나가면 좀 더 본격적인 가을, 깊은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깊은 가을이 되면 올해는 뭐 윤달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뒤로 갔지만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추석은 또 명절은 이렇게 혈연 가족을 기억하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예. 가족 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오랜 가부장제적인 사회라 가족하면 가족의 중심에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계시죠. 예. 그래서 가족, 또 명절, 이런 생각들을 하고 떠올리면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엄격하고 무서운 분일 수도 있고,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실 수도 있고, 또는 좀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아버지라는 낱말 자체도 불편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거의 다 좀 커서 어른이 돼서 지금과 그 당시 어렸을 때나 그때 당시의 느낌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내가 어렸으니까 그때 그분의 진심을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기억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기억이든 그 기억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를 의식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의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오랜 기억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내 삶에 또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제 경우도 좀 비슷했는데요. 한 40대 정도까지는 그 기억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나 기억이.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저렇게는 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또는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니까 막 더 이쪽으로 그렇게 갈까봐 막 겁도 난 적도 있고 노심초사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버지 기억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모습이든 또는 부정적인 모습이든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과 삶의 문제와도 연결될 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와도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보통 뭐가 붙어요? 아버지가 붙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미지와 하나님 이미지가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던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경험하고 직결되기가 쉽다는 거죠. 아까 아버지 기억을 질문하면서 아버지가 엄격하고 좀 무서운 분이었나, 또는 좀 나한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분이었나, 또는 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나, 이런 기억이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으세요? 기억 품고 계세요? 이렇게 좀 저 멀리 계시면서 나한테 무관심한 분? 또는 가끔은 자상한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개입하시는 분? 또는 뭔가 좀 엄격하게 일일이 내 일을 감시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야단치고 심판할 것 같은 분? 사실 성세는 이런 나한테는 굉장히 깊게 사로잡혀 있을까? 각인되어 있을까? 그거는 나의 아버지 기억, 육신의 아버지, 나의 혈연 아버지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한테 아버지, 혈연 아버지의 경험과 기억은 뭘까?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게, 살펴보는 게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요소가 된다,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었던 아버지 기억에 대한 치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고마운 것도 있지만 깊이 상처받았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왜곡되거나 어그러진 나의 어떤 인생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된 것이 치료되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9월 달부터 성부의 절기, 성부, 아버지잖아요. 벌써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지난 2주간 돌아봤습니다. 9월 둘째 주에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먹이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었죠. 사랑의 띠와 인정의 끈으로 양포대기를 묶고 나를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돌아봤죠. 지난주에는 창조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한 다음에는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얘가 좀 위태위태하고 잘 못할 것 같아도 믿어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이미지와 이 성서의 하나님 이미지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서의 하나님이 진정 내 안에 하나님 체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성서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억 속에 하나님 이미지를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성서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심판자,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개입해달라고 할 때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하나님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낱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 심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하면 가장 명확한 표현이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낱말이 아빠예요. 아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대만 해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뭐 애들 같고 말이야. 아버님 이렇게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아빠 하면서 자라보셨나요? 불러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구절이 3번 나와요. 신약성서에. 구약성서에는 한 번도 없어요. 구약성서에는 거의 뭐 느낌이 아버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신약성서에는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3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먼저 볼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흔하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흔하게 말하는 말이 아람어라는 건데요. 이 아빠는 어린 아이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나 유대교 전통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다른 문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이미지는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미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는 완전히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것이 거룩의 뜻이고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거룩은 곧 두려움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뭘 어떻게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이미지 중, 구약에는 물론 많은 하나님 이미지가 있고 호세아의 이미지도 있고 많지만 유대 전통의 하나님, 유대 전통의 하나님 이미지는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무섭고 심판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나한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야 라고 부른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걸 연구해 봤을 때 이 표현은 그냥 유아가 무례하게 막 땡깡 피고 아빠 막 이러는 그런 아빠가 아니래요. 이 맥락에서의 아빠는 친밀함과 존경심을 같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친밀함, 존경.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동시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감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존경스러운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 아빠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신약성서에 나오는 두 번째 표현은 여기에 나와요. 로마서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랑 다른 분이고 일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전까지는 종살이의 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의 영인 거죠. 성령을 받아서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의 영,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 아빠와 자녀의 관계, 종살이에서 해방된 친밀함의 관계로 전환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복음서를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아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예수님이 이 아빠라고 부르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빠, 아버지, 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예요. 다정하고 평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곧 제자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나를 끌고 가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곧 매달릴 거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느낌은 막 엄청 무섭지 않았겠어요? 엄청 무섭고 저는 막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화는 누구를 향한 화일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배신감이 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따지려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사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한테 이 다정한 언어를 씁니다. 아빠. 어쩌면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려고 나를 희생양 삼고 나를 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날 이렇게 배신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에게는 하나님은 아빠였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와 하나님 관계는 바뀌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빠 하면서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는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여기에는 체면도 없고 허세도 없고 하나님 견딜만 해요? 해볼까요?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허세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거 치워주세요. 자신의 바람을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빠 하나님 앞에는 나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친밀한 아빠와 아들, 자녀 관계에서 나는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내가 정말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화도 없고 짜증도 없고 공격도 없고 체면이나 거드름도 없이 내 정직한 진심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물론 이 상대를 향한 깊은 신뢰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진심을, 나의 바람을 명료하게 전하겠다는 엄청난 전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나게 깊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 번째 간구.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신 거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뜻이 문제네요. 뜻. 예수는 여기서 나의 바람을 전하지만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 아빠의 뜻을 우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빠의 뜻이 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두렵고 화도 날 거예요. 예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잔이 거두어지는 게 나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텐데
근데 당신 뜻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잔이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당신의 종국의 뜻? 결국에는 당신의 뜻이 옳고 선하고 나를 평화와 기쁨으로 이끄실 거라는 신뢰 속에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정말 친밀한 신뢰 없이는 이렇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뜻, 내 뜻도 아니고 라는 것 사이에는 저는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유대 지도자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권력자의 뜻대로 막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단히 친밀하면서도 철저히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해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제일 힘들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살면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면,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짜증을 부리죠.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또는 모르겠다. 무력해져서 강구도 안 하고 소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체념과 대화 단절, 포기도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 공격이죠. 화내고 짜증내고 공격하는 거죠, 사실. 이 이면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그러면 내가 승인할게. 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받기를 요구하는 저도 제일 어렵고 답답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하지만 오늘 예수는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배신감을 넘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팔짱 끼고 귀 막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느님이 답답하면 나한테 와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해보세요 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친밀한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뜻 외에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짧은 기도는 엄청난 친밀함과 신뢰의 기도, 또 엄청난 존경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면서도 엄청난 신뢰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는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 거예요? 아빠 하는 관계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아빠 하면서 내 바람을 간결하게 얘기하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늘 하던 일을,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열심히 친밀하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던 기도를, 늘 하던 대화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본문 때문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꼭 새벽 아니어도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나는 뭐냐면 그러나 앞에는 바쁜 일이 많지만 이란 뜻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요구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빠 하면서 나 오늘 이걸 원해요. 한 줄.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뜻대로는 제가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관계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아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예수의 공생애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변함없는 아빠와의 대화. 흔들림 없는 뜻과 지향. 그 든든함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 허둥대거나 당황하거나 두렵거나 무분별하게 막 짜증내고 화내거나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시 물러나서 아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전하는 거.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공생애를 살게 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낱말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는 이 십자가 앞에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고 진실한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고도 진실한 대화고 기도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강조한 거는 주로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해야 너네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왜 따로 들어가서 아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바람이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역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무슨 중요한 시험 인터뷰할 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걸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대화에서,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물으면 되죠. 그냥 내가 얘기하기 전에 아빠 하고 물으면 돼요. 우리가 안 하는 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묻지 않은 거죠. 내가 얘기하기 전에 아빠 묻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래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결과가 예수는 자신의 공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다.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바를 얘기해서 결국은 엄청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9절 어떻게 말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나를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원래 무섭고 두렵고 멀리 계신 분이고 잘했나 못했나 감시하다가 못했으면 벌 주고 그냥 이런 분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하고 살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그냥 단순히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아빠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족은 닮는다며요. 주안이 잘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잘 보면 이인성님을 잘 보면 이인성님의 얘기를 잘 듣고 하는 일을 잘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과 자녀가 아니라 닮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아빠가 나오는 세 번째 본문.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아빠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꿈이에요.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건 거예요.
나의 혈육의 아버지로 인해서 생겼던 어그러졌던 그 왜곡과 상처와 기억들 속에서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종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고 해방의 영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빠와 아들이 돼서 자녀가 돼서 친밀한 존경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떤 가부장제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혈연의 아버지는 어떤 가부장제 속에서 살았죠. 가부장제 속에 한편으로는 권위를 어떻게 잡을까? 그렇지만 그것만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의 자체, 그것에 대한 억울함과 화와 분노, 그 고통 속에서 당사자도 살았고 그 고통 속에서 가족들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아빠의 관계로 맺는 것은 가부장제적인 권위를 재현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빠 하나님은 사랑과 돌봄과 친밀함과 다정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마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이면서 엄마인 하나님 얼굴. 이것이 저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만날 때 내 무의식과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치유되고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의 영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 가족은 특별히 가부장제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책임을 과하게 갖기도 하고 과하게 주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체면도 허세도 없이 아픈 건 얘기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도 얘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아빠가 뜻하는 바가 뭔지도 묻는, 그리고 그 기운으로, 그 힘으로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를 살리실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연약한 나를 올바르고 선하고 평화로운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아빠 아버지의 그 다정함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기운으로 올 추석을 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